중국 유명한 병법가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손자 병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 적의 징후를 잘 살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적의 진지에서 후두둑 새들이 날아오른다면 그 아래 적의 복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지 구름이 높고 한 줄기로 가늘게 일어난다면 적의 전차 부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먼지 구름이 아주 나직하게 넓게 퍼져서 있다면 보병 부대가 진격하는 것이다. 적이 병기를 땅에 짚고 서 있으면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리고 피로하다는 징후이다. 적의 지휘관이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작은 일에도 화를 낸다면 부대가 지금 매우 지쳐있다는 그런 뜻이다. 적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전차가 전형을 갖추고 있으면 이는 적이 결전을 결심했다는 징후이다. 이런 징후를 잘 포착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징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의 징후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대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징후에 대해서 둔감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철저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징후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심판의 징후를 느끼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서도 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징후를 잘 포착해야 돼요. 시대가 흘러가는 징후도 포착해야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에 대해서도 앞뒤를 잘 포착하며 징후를 잘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하고 조금 더 예리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의무적으로 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후가 있고 오늘도 사탄과 죄가 나를 공격하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말려들고 여기에 병들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징후를 포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대해서 내가 징후를 느꼈을 때만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징후를 느끼지 않았다면 함부로 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징후를 잘 포착해서 성공하시고 신앙생활도 징후를 잘 포착해서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양을 3,000마리 가지고 있다, 염소를 1,000마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소 한 마리만, 황소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황소를 가지고 농사도 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 7, 6살 때, 어렸을 때 시골에서 황소를 타고 논을 가는 그 황소의 등에 황소를 타고 제가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황소 한 마리가 있는 집은, 소 한 마리가 있는 집은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3,000마리가 있다, 염소 1,000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발이 돈이 많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아주 구두쇠가 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상 25장 3절은 그가 큰 부자였다, 그리고 그는 악하고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고 완고했다, 이걸 연결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부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망쳐놨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사환, 자기의 소년, 자기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나발에게 가서 물을 좀 얻어와라, 떡을 좀 얻어와라, 그러니까 고기를 조금 얻어와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의 사환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이 사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발이여, 나발 어른, 다윗이 보냈습니다, 우리를. 그랬더니 요즘 그런 사람이 많다,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종들이 많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너를, 그러면서 문전박대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윗 이름을 댄다고 해서 내가 떡을 줄 수 있겠느냐,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사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보낸 걸 알고 있었지만 나발이 핑계를 댄 겁니다. 사실 나발이 이렇게 부자가 된 데에는 다윗의 공로가 컸습니다. 나발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가서 양을 먹일 때 다윗의 군사들이 그 나발의 양들을 치는 것을 지켜줬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나발이 부자가 된 후에 마음이 싹 달라져가지고 다윗의 그 종들에게 먹을 것, 물도 고기도 조금 달라고 한 것도 거절하는 이 나발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나발의 모든 집을 다 전멸시키리라, 칼을 차고 출동하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어느 개국 프로그램에서 얼핏 본 내용입니다. 전화로 어떤 연예인을 인터뷰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리포터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연예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리포터 두 사람 중에 이제 선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배가 거는 것보다 내가 거는 게 낫겠지 하면서 선배가 걸었습니다. 물론 그 연예인은 이 전화를 거는 사람의 후배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 후배 연예인이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 리포터에게. 사실 후배 연예인도 이 리포터가 누군지 모르고 선배인지 모르고 후배인 줄 알고 반말을 한 거예요. 꼭 의도성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리포터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제가 나보다 후배인데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존댓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반말을 하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옆에 그 같이 전화를 같이 걸었던 후배 리포터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전화기를 이렇게 가리고 야 얘가 나한테 반말을 한다. 그러면서 당황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후배 리포터가 이 선배 리포터에게 한 말이 참 재미난 말입니다. 선배님 그냥 하세요.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유명하고 돈 많이 번 사람입니다. 선배님 세상에서는요 나이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랬더니 이 리포터가 그러면서 그 후배에게 존댓말로 하는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이제 개그로 만든 것입니다. 아마 시대를 풍자하는 거겠죠. 세상에 어른도 없고 오직 돈의 논리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세상을 풍자한 것이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대우도 못 받고 어른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슬픈 세상을 풍자한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면 사람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은 악한 상황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이 인간의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그의 뿌리에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징후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 다 먹혀버립니다. 사상이 먹혀버리고 생각이 먹혀버리고 모든 게 다 먹혀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어린 사람인데도 어린 애들이에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되는데도 입에 돈을 달고 살아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 아이의 문제겠습니까? 부모의 문제겠죠. 부모가 늘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아이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성공하는 목적도 오직 돈. 이미 그 사람은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돈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돈 맛을, 어떻게 보면 돈 맛을 본 사람도 돈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이 잘한 사람이 돈을 추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공격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돈의 논리로 산다. 그게 나발이면, 그게 오늘 성경의 나발이 그런 사람입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관들이 왔을 때 그는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에게 완고하게 하고 돈의 논리에 빠져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대표가 나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돈의 노예에서, 나발에서 아비가일로 가야 한다.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나발에서 아비가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생각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만큼 벌면 조금 더 벌고 싶고, 조금 더 벌고 싶고, 조금 더 쌓아두고 싶고, 조금 더. 그 욕망은, 그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모아두려고 하는,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돈에 집착하는 게 탐욕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 우상숭배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여기다 조각상을 해놓고 그걸 섬기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대판 우상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운동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건강해야 돈을 벌고, 건강해야 일을 하고, 건강해야 뭔가 성취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저변의 끝에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징후가 있다는 걸 모르고, 나발과 같이 심판의 징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 땅하는 나발같이 죽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물질을 넘어서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낙타 보셨어요? 난 낙타를 봤어요. 낙타 보셨어요? 바늘 보셨어요? 여러분, 바늘기 그 안에
요즘에 뭐 바늘 이렇게 하는 무슨 기계가 있으니까 쉽게 끼지만 낙타를 어떻게 거기다 넣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되기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부자 되기를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천국과 점점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발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에요. 돈을 집착하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돈을 집착하지 마세요. 돈에 집착되면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집니다. 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사용품이지 그거에 빠지거나 집착하거나 매몰돼서는 빠져 죽습니다. 늪과 같이 빠져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발의 하인들이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나발에게 말했다가는 소용도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그 부인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아비가일 부인에게 하인들 다윗이 지금 군대를 몰고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우리 한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개와 포도주 2가죽2대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복짓복짓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아비가일이 징후를 포착했어요. 야 이거 다윗의 군대가 우리 나발의 가족과 모든 것을 전멸시킬 것 같다고 하는 징후를 포착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급히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습하려고 하는 거죠. 급히 떡 200덩이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해라. 지혜로운 여자죠. 현명한 여자죠. 청명한 여자죠.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다윗의 10명이 달라고 했던 떡과 물과 고기에 약 40배 이상의 40배 400배죠. 400배 엄청난 많은 양의 고기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고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인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33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개를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보내는 나발과 비교하면 물질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움켜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물질을 탁 놔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물질을 쥐고 있을 때 결국 다윗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전멸되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 물질을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이 군대를 몰고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후를 모르고 움켜쥐고 있다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움켜쥐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늘도 끝나고 집에 가서 뭐 똑같이 밥을 먹고 뭐 잠을 자고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자고 나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자고 아비가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비가일의 길로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0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시작한 기부 서약이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재산 환원 캠페인입니다. 서약자들은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며 기부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담은 내용은 거의 다가 모두 사회를 더 낫게 만들겠다, 생명을 구원하겠다, 그 일에 이것을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돈 많으니까 뭐 좀 자기 재산 반 뚝 띄어가지고 내놓는 거 뭐가 어려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더 어려운 겁니다. 나발이 더 어려운 겁니다. 부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같은 부자였던 부부였던 아비가일의 행동은 훌륭한 겁니다. (2015년은)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CEO가 보유 중인 페이스북 주식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미 기부 서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니까 빌 게이츠 부부가 한 해에 이 사회에 전 세계에 참 생명을 구하는 거에 얼마를 기부했냐면 약 2조 8,100억을 기부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2조 7,900억을 기부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참 젊은 30대 젊은 사람입니다. 한 해에 1조 59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8월 2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최근에 빌 게이츠의 페이스북에 나온 한 귀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8월 2일 오전 7시 36분 가장 최근에 쓴 빌 게이츠의 페이스북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때로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기부자들의 저변에 깔린 사상은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정신만이 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한 의미로,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로 기독교의 정신만이, 그것이 곧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아비가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전부 나발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 왔을 때는 절대로 내 아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나발의 삶, 이 나발의 삶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삶, 기독교 정신만이 우리에게 주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돼서 나발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아비가일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축복된 길로 간다면 허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부자를 꿈꾸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아무 일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차라리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발의 길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처음에는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만나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기도도 잘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더 좋은 상황을 맞춘 겁니다. 교회 안정에도 없습니다.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느라 점점 교회와 멀어지더니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잘 되던 사업이 점점 기울고 망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리고 돈을 따라가니까 신앙도 잃고 가정도 잃고 물질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앙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신앙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혹시 이 신앙 때문에 물질의 손해가 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앙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신앙 중심으로 가야 결국은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37절 38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나발이 돈이 있으니까 잔치를 벌리고 날마다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전날에 고기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는 이런 일도 나발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잔치하고 술 먹은 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죽을 뻔했어요. 다윗이 와서 우리 가족이고 양이고 염소고 다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바쳤더니 다윗이 봐줘서 우리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미 일은 벌어진 거예요. 나발이 아이고 큰일 났다. 그 근심에 목이 말이죠, 몸이 돌같이, 근심이 몸이 돌같이 걱정 근심이, 야 나 이제 다윗에게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열흘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나발, 큰 부자, 돈을 따라갔던 나발, 그는 결국은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나발이 10명의 다윗의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음식을 아비가일이 만들어준 것만큼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줬다면 아마 다윗과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더 남편 나발을 더 존경하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하인들도 역시 우리 나발 주인님 참 덕이 있어 하면서 나발을 더 가까이 존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하인들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거절하자, 돈을 붙잡자, 나발이 물질을 쫓아가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재물을 섬기다가 어리석게 죽어간 나발의 길을 가지 말고 아비가일과 같이 재물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는
아비가일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의 길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참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참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나발의 길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길로 가서 주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의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리석은 나발과 같이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 같이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물질을 포기하고 생명과 신앙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